성도가 가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기쁨이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 모든 사건은 그냥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계획한다고 단 한 번에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또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별한 특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어떠한 뜻일까요?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에도 어떻게 할까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어렵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의미를 바로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것을 통하여 귀한 헌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헌신, 예수님이 주신 그 가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란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빠지면 벌 받을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 봐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없는 성도란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주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없는 성도 없죠. 교회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세워진 과거로부터의 시간으로부터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막, 성전,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물론 교회가 지탱이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고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다시 띄워주세요.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정결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나요? 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왜 보내셔서 이 땅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입니다. 건져주심, 속량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의 후사,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의미가 참 중요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존재가 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떠한 삶으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삶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존재,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교회를 우리가 그냥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어디에요?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전한 곳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면역된 곳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죄 없는 사람들에게만, 순수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세리에게, 때로는 창녀들에게, 때로는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문둥병 걸린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만나면서 험한 곳을 다니셨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낮추셨습니다. 네,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가져야 할까요? 기독교적인 신념, 이 복음,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소외의 고통의 나락자락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사랑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치어져 가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하여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모자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교회들은 이단을 닮아갔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우상에 절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넘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우상신들까지 성전 안에 만들어 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있었고 부도덕한 위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실패와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초대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4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학교를 하나 여셨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는 모두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임명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커간 그 사람들의 학생 수를 보니까 오늘 본문 윗구절 41절에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표현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이죠. 너희를 돕는 자, 뭐로 도울까요? 진리로요. 그냥 세상에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운명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무엇으로 도와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면 될까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기를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러한 용기와 절제와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성도의 본질입니다. 무엇으로 깨우치는가 라고 보았더니 윗구절 5절을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5절이요. 뭐죠? 가장 기본이죠. 믿음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거나 경제적인 어떠한 이점을 하나 더 이야기해 준다고 성도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6절로 가보실까요?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뭐가 된대요? 그 영혼이 뭐가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꾼, 그리고 밑에는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 여기서 이 좋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요, 유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뭐죠?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으로, 좋은 교훈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6절이요. 성격도 급하셔라. 띵동 6절이요. 그렇죠?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뭐로요?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바울이 올 때까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읽는 것 어떠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권하는 것 잘 되고 계시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주변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군가 복음을 궁금하고 있는 자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즐거이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전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요, 더 부담감을 드릴게요.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뭘 살피라고 하죠?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나? 내가 지금 나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도덕 정신이나 휴지를 줍는 거나 종이를 아껴 쓰는 것과 문서를 잘 관리하는 것과 볼펜심 하나를 더 끝까지 쓰는 것,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아니겠죠. 내 자신과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표현처럼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겠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누가 있어야 된대요? 내게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자, 나를 통하여 주의 소식을 들어야 할 자, 나를 통하여 좋은 교훈을 받아야 할 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영적인 교제를 행하고 맺고 있는 자가 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영혼이 내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오늘 거룩하신 성령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더 주셔서 이 시대에 나도 구원받는 것 좋지만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열매, 구원받는 증거,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2절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교제, 돌보는 교회입니다. 배우는 교회. 두 번째 표지는 교제입니다.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서로 통용하고. 45절 마지막 단어는요, 나눠주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보살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또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빈곤 인구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빈곤 인구란 하루에 1달러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빈곤 인구라고 합니다. 그 인구수가 무려 1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기근이나 이러한 기아 관련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죽는 인구의 수가 하루마다 매일 2만 4천 명에서 2만 7천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지만 성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은 주십니다. 그러한 10억의 인구에 비하여 2만 4천 명의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만큼, 그렇죠? 냉장고에서 꺼내도 냉장고가 비워지지 않을 만큼 이러한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난함을 보살펴야 할까요? 왜 구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거시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돌보는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주셨나요? 교회는 안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힘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장안구청이나 영통구청들은 장안구민들만을 위하여서 살죠. 하지만 교회는요, 지역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나라를 초월한다고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이 영화교회는 이 주변 울타리를 쳐서 50m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를 오세요, 이 주변에 있는 지역만 청소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역은요, 어때요? 수원을 넘어 경기도를 넘어 저 산골 오지에 있는 열악한 자립교회들을 넘어서 선교지에 있는 그러한 곳까지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화교회는 이러한 관대함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대함 말이죠. 돌보는 교회. 사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10만 갑니다 그러면은 한두 분이 가질 않으셔요. 타 종교들 보세요. 뭐 간다라고 하면 뭐 병문안이나 장례도 마찬가지죠. 쓸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독교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화교회가 가진 이 장점, 이 관대함, 사랑이 뭘까요? 신방 간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부터 병원 신방이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봉고차 한 대에 꽉 찰 정도로, 때로는 봉고차 3대가 다 동원하여 장례나 신방을 강할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관대함을 가진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회복될 겁니다. 치유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라고 하신 그 위로의 말씀들 말이죠. 더군다나 사랑의 손길도 내밀어주고 태어나신 후에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면서 선물도 주시고 용기의 은혜도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영화교회는 잘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지기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교회 역시 사랑지기가 되어야 하고 성도 역시 너그러져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라고 말이죠. 이어서 3번째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3번째 특성은 예배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오늘 42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로지 뭘 하는데 힘썼다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공동체적으로도 고난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거 봐라, 순종하지 않으니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한테 있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뭘 하도록요?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뭐에 힘쓰도록 말이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병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유혹과 두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복병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쓰나미처럼 고되게 훈련시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울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쁨의 은혜를 결과로 선물로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발걸음을 내밀고 신앙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 성전에서 어떠한 환우가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 중에 나와서 어떠한 군사가 들어와서 기도할지라도 전쟁의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들어와서 기도할지라도, 이방인이 들어와서 기도할지라도 주여 들어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46절이에요. 성전에서 모인 걸로 끝나질 않아요. 또 어디에서 모이죠? 그렇죠, 집에서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뭘 합니까? 성찬을 하네요. 성찬을 해요. 주의 떡을 나눕니다. 주의 잔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집에서 말이죠.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성경 한 장 읽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혁신을 일으켜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식사 때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신 음식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어진 오전의 일과를 끝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남은 오후의 일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영력 주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오늘 하루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누군가에게 울려 퍼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큰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누가 가능할까요? 기쁨이 있는 자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선물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는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요 기쁘시면 그 기쁨을 누르지 마세요. 물론 우리 장로교는 거룩과 엄숙함으로 드리지만 전 예배가요 장례식장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고요, 그렇죠? 진짜 기쁘시면 찬양할 때 박수도 치시고요, 흥이 나시면 좀 어깨도 좀 이렇게 하시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철상맞게요. 진짜 마음에 감격이 되시면 어느 분처럼 이렇게 손도 이렇게 뭐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손도 뭐 이렇게 들으시고, 진짜 뭐 너무 이게 감격이 차오르시면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밝게도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누르고 계셔요. 그냥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놀라 보입니까? 놀랍기는커녕, 그렇죠? 싹 얼어가지고 지금 뭐 혼나는 자리가 아닌데도요, 뭐 예배가요, 막 너무 경건한 거 있죠. 너무 경건한 거 있죠.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벌 받을까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요, 외적인 측면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가지 마시고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뭘 가지고요? 복음 들고요.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뭐라고 하죠? 기가 막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왜요? 평화의 소식이니까요. 기쁨의 소식이니까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신자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니요. 복음으로 충만한 신자들을 어떻게든지 세상 속에서 건져주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초대교회는요, 이따금씩 전도를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5년 주기로 우리 선교합시다라고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때마다 날마다 복음의 사명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한 심정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성도들은 배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돌보았습니다.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교회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기쁨과 경건함으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 세상도 그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고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영화교회의 표현은 사랑지기입니다. 이 사랑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며 또한 주어진 예배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오로지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한 그 예배가 충만하여져서 세상에 한 주간 살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끝까지 믿으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